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속사람 마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사 주님 동행하게 하옵소서. 주님 여시고 그 길 위에 저희들을 두시며 저희들 동행하시며 도우시사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사오니 저희들 온전히 지혜의 길, 정직한 자의 길 걸어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보혜사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7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475장입니다. 인류는 하나 되게 지음받은 한 가족, 우리는 그 속에서 협조하며 일하는 형제와 자매로다. 형제와 자매로다. 죄악은 뿌리 깊게 우리 마음에 도사려 편담심 일으키며 차별의식 넣어서 대화를 막으련다. 대화를 막으련다. 주님은 십자가로 화해하는 본보여 불신의 이 땅 위에 믿음 사랑 되찾는 새 세계 명하신다. 새 세계 명하신다. 영광도 부끄럼도 함께 받는 우리니 믿음과 소망으로 튼튼하게 뭉쳐서 이 어둠 뚫고 가자. 이 어둠 뚫고 가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그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라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함께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때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12장에 들어서는 성령님의 은사에 대한 부분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 이제 성령 공동체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을 잘 새겨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그 뜻을, 그 인도하심을 오해하면 안 되겠죠. 보통 성경 공부할 때 이런 것에 집중해서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를 안타깝게도 모든 분들이 다 시간 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성경 공부까지는 안 할래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또 여건이 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이 성령님에 대해서 또 그 은사에 대해서 어떻게 들려주고 계시는가, 이거는 상식이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상식이지 특별히 뭐 성경 공부를 하거나 그 차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읽어나가는 이 과정 가운데 사도 바울의 이 편지 맥락에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너무나도 지극히 상식적인 것,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의 이 말씀을 반드시 읽고 꼭 알아야만 되는 것, 거기에 귀를 기울여 우리 모두 은혜를 나누고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라 복 있는 공동체, 참된 공동체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지금 맥락 속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이 은사 가운데 특별히 좀 좁혀서 보면 그 첫 번째 문제는 방언을 너무 좀 과도하게, 이 문제점을 짚는 거니까 표현을 이렇게 해야 되겠죠. 과도하게. 방언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근데 방언을 과도하게, 우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14장까지 쭉 읽어보면은 우리가 더 밝히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특별히 자꾸 더 가르치지 않습니까? 방언이 굉장히 그 우월한 은사다, 이렇게 나가기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이 고린도 교회를 오판하고 오해하게끔 만들어 나가는 여러 결과물 가운데 하나였다, 그런 겁니다. 두 번째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좀 그릇되게 잘못 이해를 한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알다시피 개인주의적으로 성령님을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성령님을 만났다, 굉장히 개인적인 차원 아니겠어요?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개인적인 것에 머물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각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그거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신앙을 그렇게만 이해를 해 나가면 성경을 정말 한쪽 면만 읽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개인적으로 성령님을 이해를 했기 때문에 내가 성령님의 은사를 체험했다, 나는 우월하다, 이렇게 나가서 온갖 다방면의 삶이 공동체적으로 허물어져 가고 있는 상황, 그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개인주의적이다 하는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공동체성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나는 힘이 있다, 나는 지식이 있다, 뭐 이렇게 나가면서 문제를 일으킨 게 어제까지 읽은 내용이고, 오늘부터는 나는 은사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짚는 게 하나하나 달라서 그렇지 맥락이 지금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우리가 성경 공부로 훈련을 시키는 공동체에서는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저도 그런 식으로 자라났는데, 근데 조금 아쉬워요. 성경 공부식으로 하면 문제를 출제자가 그렇게 내니까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 뭐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맥락은 똑같아요. 지금 특별히 12장은 은사 가르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썼다, 오해하는 겁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다 지식이 많아서, 나는 권세가 많아서, 나는 지식이기 때문에 자유가 많아서, 또 나는 뭐 이래서 힘이 있어서, 이래서 저래서 이래서, 그러면서 공동체를 무시하면서 지금까지 영적 오만으로 살아온 것들을 하나하나 예시를 들면서 사도 바울이 치유책을 주고 보신하도록 보약을 자꾸 지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은 맥락에서 오늘은 지식 뭐 이런 게 아니라 오늘은 은사 때문에 나는 탁월하다 이렇게 생각한 그 큰 줄기에서는 똑같은 겁니다. 그냥 교재 하나를 갖고 온 것뿐입니다. 여러 양상 하나를 갖고 왔을 뿐이지 맥락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개인주의화되고 이것이 나는 이미 다 이루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대단하다 이렇게 나아가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끌어오는 거죠. 나는 누구파다, 나는 개박파다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네 집단적으로 파당을 만들면서 나아감으로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아니죠. 이거 교회가 아닙니다. 이렇게 파당을 만들어야 자기 세력에 의해서 뭐 주도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교회를. 투표해도 우리 쪽이 투표돼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는 어두운 면이죠. 교회의 어두운 면입니다. 왜 뭐 부정선거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합니까? 선거라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가치고 귀중한 거지만은 누군가 임의대로 주도했다고 그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이미 깨져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픈 거예요. 사회가 아픈 겁니다. 그 사람들만 아픈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아픈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그런 전체적인 맥락 속에 오늘 12장을 읽어 나간다면 우리가 성령님을 좀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먼저 한번 볼까요? 그 12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신령한 것, 영적인 거거든요. 근데 여기 신령한 것 이렇게 했을 때 이 뜻은 다양해요. 은사 이것을 얘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나 또 오늘 한국 교회는 은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 속해 있는 것은 나는 이런 은사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나, 뭐라고 설교하나 내가 봐야지. 내가 한번 반박할 것 찾아봐야지. 뭐 이런단 말이죠. 근데 이게 신령한 것이라고 해서 것이라고 옮겼지만 이거는 은사를 가리킬 수도 있는 거고 은사를 받은 사람 뭐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산다는 그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성령님의 은사 또 성령님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마땅한 삶이라는 그런 성령님을 체험한 인생론을 내가 얘기하마 그런 얘기인 건데 결국은 그게 성령론이죠. 오늘날의 표현 방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성령님 너희들이 하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 그리고 성령 은사를 받았다고 그래서 하도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고 개인주의적으로 하면서 우월을 개인적으로 하고 공동체,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 옆사람 안중에도 없어지고
나를 성찰하며 나가는 게 아니라 남을 내가 대신 성찰해 주려고 하고. 왜냐? 나는 우월하니까. 나 성령 받았거든. 그래서 전부 남을 비판해 나가는 거죠. 너 이렇게 하면 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 왜 그렇게 해? 이렇게만 하고 정작 자기 자신은 전혀 돌아보지 못하는, 그러면서 나는 영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고,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주님의 몸이 아파하고 있는 건지, 지금 그게 핵심 맥락이거든요. 고린도 전체의 맥락입니다. 지금 오로지 하나예요. 왜 십자가의 지혜를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나 그거 외에 전할 거 없단 말이죠. 나 다른 거 아예 알기로 작정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여러 우상 뭐 이렇게 나가고 그랬죠. 여러분 당시에는 뭐 그 예수 믿는 사람 밖에는 여러 체험이나 이런 게 없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주 용한 무당, 용한 정쟁이 진짜 용합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이렇게 온 그런 전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대전에 아주 유명한 그런 이단 이런 데서 보면 거기에 신문을 이렇게 내서, 그게 저희 집 앞에도 떨어져 있고 그렇거든요. 그거 읽어보면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아세요? 전부 병 낳고, 전부. 나는 그것도 좀 20대, 30대 이런 분들이 거기에 가서, 거기에 뭐 전도사님인가 거기에 뭐 그런 분이 기도했는데, 아니 내가 아이를 낳게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사실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고. 그렇죠. 사실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점검 안 해봐도 거기에는 절대로 그런 거 없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분들 정말 체험이고 간증일 겁니다.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죠.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2절 말씀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 그대로 갔다 할 때 그 고린도 교회의 정황에서는 여러 이방 그런 우상 섬기고 하는 그런 데에도 막 황홀경에 빠지고 그런 것들 많이 있었다. 적지 않게 있었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서 3절이 저 유명한 구절이죠.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 얘기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런 체험 저런 체험, 그것이 진짜 성령님의 기준이 아니고 성령님을 만났다 하는 기준은 3절에 있다. 그거를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너무 아프니까 나는 지금 이런 은사, 이런 체험 받아가지고 나는 이렇다 하고 전부 나는 이런 현상을 경험했다 하고 그거를 자랑하면서 그게 세상 지혜하고 결합이 되면서 내가 우월하다. 내가 우월하니까 다 지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게 고린도 교회예요. 나는 지적만 하지 나는 절대로 지적받아서는 안 되는 존재가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되어 있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진짜를 내가 좀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성령님을 만났다 하는 것에 딱 하나 지금 주지 않습니까? 지금 3절에 가장 한마디로 잣대, 그것은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느냐 그거는 뭡니까? 정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할 때 그 충성이 우리 헌신 예배 때 단골 본문이었던 것처럼 열심히 충성하세요. 열심히, 아이고 우리 여전도회 분들 열심히 바자회도 하시고 열심히 맥락 그것만 따로 떼서 본문을 삼고 뭐 몇 년에 한 번 유명 강사님 모셨다 그래가지고 몇 년에 한 번 유명 강사분이 와가지고 그 본문 해갖고 얘기하면은 정말 열심히 시간 봉사하고 이런 것들 구수하게 재미있게 얘기하면서 은혜를 충만하게 끼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은혜 안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니죠. 우리 얼마나 뜨거워지고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처럼 맥락을 읽어 나가 보면 그때 그 충성이라는 것은 그 얘기가 전혀 아니었잖아요. 그 얘기 아니에요. 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일편단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혜에 내 삶이 얼마나 꼭 맞아 떨어지고 있느냐, 얼마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혜로 살고 있느냐 하는 거지,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이런 직분자가 됐다. 여러분, 그건 전형적인 세상의 지혜지 십자가 지혜가 아니거든요. 그래 충성, 봉사,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헌신한 것이 십자가 지혜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닐 가능성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진짜 기준이라는 것은 예수님이다. 이건 십자가의 지혜에 내 삶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그래서 제가 자꾸 반복하는 겁니다. 십자가 그랬을 때 우리가 아는 그렇게 십자가를 이해하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다. 나의 관점이 십자가에, 나의 분별력, 판단력, 결단력,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나의 그 행동하는 방식과 태도, 방향과 목적, 이 모든 것들이 다 일치가 되어 가느냐, 이거를 자꾸 되물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안 되면 그냥 열심히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시간 내고 뭐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충성하는 거로 가면 갈수록 강도의 소굴입니다. 그 사람들 무시하지 마세요. 바리새인들은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 못 쫓아가요. 그거 어떻게 쫓아갑니까? 굉장한 분들이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나랑 굉장히 잘 안 맞다. 강도의 소굴이다. 다 허물어라. 내가 새롭게 성전을 좀 짓겠다.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 말씀을 전달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 진짜 성령님의 기준은 체험이 아니라 방언한다. 그럼 곧바로 성령님께 완전히 사로잡혔구나. 그거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신비로운 체험을 내가 했다. 어떤 경험을 했다. 성령님을 내가 정말 그거 굉장히 불안전하다. 그 얘기입니다. 더 강하게 얘기하면 굉장히 위태롭다. 사도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회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진짜 위태위태하다 진짜. 성령님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는데 정말 이거 진짜 위태위태하다 진짜. 어떻게 지금 내일은 어디로 어떻게 흘러갈지 정말 위태위태하다. 지금 제대로 보기가 지금 정말 위태위태하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심정인 거죠. 진짜 질문. 그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님이라고 고백을 했다면, 주님, 주인님이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삶의 그 모든 여정이 나에게 얼마나 푹 이끌어가느냐, 내가 푹 거기에 빠져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내 성령님을 정말 체험한 것의 진위를 테스트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여러 가지 같은 성령님, 같은 주, 같은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도 우리 계속 8절부터 해서 여러 성령님을 이렇게 목록을 나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양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그리고 오늘 요즘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많이 성숙해져 가고 있고 그렇긴 한데, 이제 오순절에 계신 분들 폄하가 아닙니다. 그분들에게 도움받은 것도 많고 우리가 몰랐던 것 깨침 받은 것도 많고 그렇죠. 근데 오순절 한때 막 이렇게 나갈 때 방언 안 하면 이거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보면은 딱 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은사, 고린도 교회는 방언을 굉장히 우월하게, 방언이 예수님 믿는 것의 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심지어 할렐루야를 자꾸 빨리 반복하라고 은사 집회하는데 그런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다가 잘 안 되면 그 다음 2단계는 할렐루야를 거꾸로 빨리 해라. 그러다 보면 터진다. 고린도 교회가 방언을 가장 위에, 방언에 죽고 사는 겁니다. 방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거기다 나 이 교회 떠난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안타깝죠. 왜 방언 때문에 교회가 갈라져야 되고,
왜 방언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한 분 하나님, 주님, 성령님이시지만 은사는 매우 다양하다. 그리고 목록을 말씀해 주실 때도 방언부터 말씀하시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방언이라고 하는 게 예배의 질서에 굉장히 지금 핵심 그 문제가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그거부터 먼저 꺼낼 것 같은데 그거는 나중에 천천히 지금 얘기를 하고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좀 나열을 할 때 방언을 먼저 꺼내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우선순위대로 하지 않고 막 뒤섞어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언의 목록은 이게 우열이구나. 지혜부터 나왔으니까 지혜가 제일 좋은 건가 보다. 우리 사람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관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다 똑같은 겁니다. 지금. 그리고 다양한 가운데 성령님은 역사하신다.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 것이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이게 다양한 겁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 여기 각이 중요해요. 각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예? 모든 사람이죠. 성령님의 은사는 모든 사람 다 받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사람 다 받지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보면은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렵겠죠. 그런 겁니다. 각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목표가 뭐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물론 내가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있죠. 공동 번역 성경하고 뭐 다른 성경 번역 보면은 공동의 유익이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성령님의 상식입니다. 내가 은사를 받았다. 누구 위해서입니까? 남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 받아서 우리 남 이롭게 하시는 해성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님 받아서 나 우월하게 되는 겁니다. 방향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성령님 받아서 공동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은사라는 게 카리스마타, 이게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냥 생일 선물, 생일 은사입니다. 은사라는 말을 특별하게 써서 그런데 그냥 선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선물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선물의 길을 걸으면 내가 그 길이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이 선물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좀 전의 말을 제가 표현을 바꾼 것뿐입니다. 내가 은사를 받은 것은 다른 사람 이득 되기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가 유익하게 되기 위하여. 공동체는 주님의 몸이죠. 주님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은사를 받았다, 선물을 받았다 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에 내가 뭐가 된다? 선물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자꾸 놓쳐요. 포장 잘해야죠. 예쁘게 해야죠. 근데 성령 받았다 그러면서 모든 이들에게 자꾸 상처를 주고 내가 우월하게 고린도 교회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간다. 선물이 아니라 폭탄이죠. 폭탄. 왜 성령님을 받아놓고 왜 폭탄이 됩니까? 그래서 자꾸 우리를 점검해야 된다. 그래서 잠언 4장이 겹쳐 읽어야 되는 겁니다. 악인의 길, 그 길을 걸어가고 내가 어떤 판단과 분별과 해석과 내가 받은 은혜대로 내가 어떻게 실천을 했는데 정말 책임 있게 구조로 남고 흔적이 남는 이 공동체의 체질이 되는데 나의 순간적인 판단이 정말 습관이 되고 내 자신이 되는 악인의 길, 정직한 길로 가는 그거 선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선물을 받았다. 내가 선물이 되어 주도록 그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각 사람마다 성령님이 다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보면은 그냥 잘 웃어주는 은사도 있고요. 여러분 은사를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러면은 전부 제가 어린 시절에 그랬거든요. 교회학교 선생님이
공각 공부하면서 은사에 대해서 하고 그럴 때 얘들아 너도 상혁이는 이래서 이건 은사야. 너는 이래서 은사야. 그러면 저는 그래. 아니 그런 거 말고 좀 스펙타클한 좀 그런 거 좀 선생님 막 그래. 그게 이미 고정화돼 있는 거지.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다. 근데 그거 굉장히 귀중해요. 우리 모두가 방언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낮아져서 청소하고 뭐든지 허리 굽혀서 이렇게 그런 은사가 우리 가운데 없다. 진짜 불행한 공동체죠.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굉장한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방언을 이렇게 이것만 영적이냐? 여러분 지금 그 시각을 고쳐야 됩니다. 성령님을 지금 아주 우습게 여기고 조금 뭔가 이렇게 세속적으로 끌어내린다. 저는 그럴 의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 목사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저는 굳게 믿고 어떤 일이 있어도 성경 말씀 전하는 그런 사람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지금 성령님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받고 우리의 인식 구조, 생각 구조, 그래서 판단과 내 행동이 지금 어떻게 나오는가 하는 그거에 대해서 저는 몹시도 아주 두려운 마음으로 그리고 아주 위기를 느끼면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차원이죠. 우리 가운데 있는 매우 성령님이 주시는 다양한 그런 은사, 이거 우습게 여기면 안 되죠. 그것도 영적인 차원에 포함이 된다 하는 것을 고린도 교회에 통하여 우리에게 자꾸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나타나심 이런 것들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영적인 우월감, 엘리트 기독교인 그런 사람들을 양산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놓치면 너무나도 큰 건 놓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 멕시코하고 축구 경기 하지 않습니까? 1승 했다고 되게 그렇고 어제 신문 보고 그러니까 저 가능성이 있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오늘 보니까 무승부한 모양이에요. 멕시코하고 남아공하고 우리 다른 조 팀이 되게 가능성이 있겠다고 생각하겠지만 1승 했다고 우리가 예선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멕시코한테 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는데 멕시코한테 지고 나머지 한 팀한테 지면 1승하고 예선 탈락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안심하고 있을 그게 아닙니다. 성령님을 내가 체험했다. 그럼 안심하면 안 됩니다. 지금 그 얘기가 아닌 겁니다. 공동 유익을 위해서 내가 정말 선물로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가. 그런 것을 우리 세 번째로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 은사들 많이 있죠. 지혜의 말씀. 이 지혜의 은사가 있죠. 이 지혜의 은사. 그냥 머리가 그냥 아주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혜 있다 그러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지금 가르쳐 주려는 거 오직 하나입니다. 십자가 지혜입니다. 뭐든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거기에 얼마나 기초하고 그쪽 방향을 향해서 우리 공동체에 향하여 귀중한 덕을 세울 수 있는가. 그런 사람 지혜의 은사가 있는 겁니다. 지식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내가 뭘 안다, 많이 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유식한 말 많이 쓰면서 지식 자랑하며 내가 좀 더 너보다는 낫다. 내가 너보다 좀 더 영적 지식도 많고 내가 너보다 교리적으로나 이런 거 저런 거 더 많이 한다. 이거 얼마나 알리고 싶어요. 그런 거 얼마나 이거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얼마나 내가 아는 이해력이 내가 공동체를 세우는데 얼마나 선물로 작동하느냐. 그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성령님이 주시는 지식인 거죠. 그거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은사도 있죠.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지금 그 차원이 아니고 정말 믿기 어려운 그런 상황, 그 처지 속에서도 예수님을 꼭 붙들고 믿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 그건 성령님이 가능하게 하시는 그런 은사죠. 병 고치는 은사, 우리 블루마르트 목사님 전형적인 거죠.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고 우리 가운데도 병 고치는 은사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거죠. 능력 행하는 거,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기적적인 일, 이런 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겁니다. 6번, 6번째로 예언하는 은사가 있거든요. 이 예언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예언 그러면은 앞일 얘기하는 거를 생각을 하거든요. 성경의 예언이 아닙니다. 성경의 예언은 언제나 현재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무당 점치듯이 예언하는 건 성경의 예언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교회에서는 그런 예언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정말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이런 것들이 내게 연단이 되고 훈련이 안 돼 있고 내가 그런 은사가 없다 그러면 뭔가 받았다 하더라도 혼자 알고 있어야 돼요. 절대 얘기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해석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그러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예언을 해야죠. 그렇게 할 자신이 없으면 하나님께 더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고 내가 가진 체험이나 이런 것들 절대 입 밖에 내면 안 됩니다. 혼자 잘하면 되는 겁니다. 진짜 혼자 잘하면 됩니다. 내가 제일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제일 문제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예언이라는 것은 현재 아닙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의 예언 이런 모든 것들 앞일 어떻게 되느냐 그거 지금 맞추려고 그러는 거 아니죠. 물론 미래 그럼 전혀 없냐? 선지자들이 포로로 잡혀갈 거라고 그렇게 예언하지 않았냐? 여러분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진짜 그 핵심이라는 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무당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거기에 굉장히 핵심이 있는 거지만 그 많은 예언은 현실에 있는 건데 혹여라도 미래에 있는 일이 포함이 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미래를 알아맞추기 위한 게 절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그 선포하는 그 내용은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이다 하는 그거를 지금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지금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사이의 언약을 깨뜨렸구나. 이거를 직시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예언이라는 거는 철저하게 현실, 지금에 집중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무당은 지금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너는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니까 지금 더 열심을 내십시오. 지금 깨쳐 일어서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여기 왜 찾아왔나요? 제가 여기까지는 알려드리지만 당신은 저 찾아오면 안 됩니다. 지금 깨어나십시오. 무당이 그렇게 하는 사람을 저는 한 번 봤네요. 제가 한 번 봤어요. 새가족부에 온 분이 무당에 점치러 갔는데 당신은 여기 있을 사람 아니니 교회 나가세요. 그래갖고 전 새가족부에 올려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무당은 앞일을 그냥 이렇게 하면서 앞일을 이렇게 하고 돈 더 내야 되는 거죠.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저 미래 예측하는 분이 있죠. 사도행전 11장에 아가보 흉년이 올 것이다.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앞일 맞추는 데 목적이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거 예언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하고 교회들이 전부 돈 걷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의 여정은 돈 걷어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찾아가는 겁니다. 부조하려고. 기근 들어가서 지금 어려우니까. 창세기 보세요. 날마다 기근 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흉년이 든다고 예언하는 것은 거봐 나 대단하지? 고린도 교회 같으면 나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셨어. 나 이런 사람이야. 얼마나 그러고 싶은 욕구가 자꾸 생겨나요. 전형적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에요 지금. 만약에 그런 욕구가 있다면. 지금 성경에서 아가보가 그 얘기한 것은 앞일을 단순히 맞추고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엘리트인지 너희 이제는 알아주겠지 너희들. 지금 그게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든다 하는 거 가지고 지금 우리 어떻게 살까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예언입니다. 그래서 모두들 십시일반 돈 모으잖아요. 아끼잖아요. 바자회 해가지고 돈 모으잖아요. 우리 6월 달에 금식 선교회 한 번 더 하기로 해요. 이 나라 위에서. 6월 25일 어간에서.
우리가 한 끼를 굶고 그거 가지고 현재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쓸까? 지금 그거 나를 형성시켜 나가지 않습니까? 예언은 우리가 지금 어떤 존재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형성시켜 나가는 겁니다. 바울 결박도 마찬가지죠. 당신 지금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 결박당합니다. 나 이거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 그거 앞일 가르쳐 주면서 내가 이 정도 사람이야. 이 바울보다 내가 바울은 그거 모르지. 당사자한테도 모르지. 안 가르쳐 주셨지. 나한테는 가르쳐 주셨걸랑 뭐 이러면서 영적 우월감. 그렇게 생각하면 예언이 기독교적인 예언이 아닙니다. 성경의 예언은 주로 현재인데 어쩌다가 정말 미래에 대한 얘기를 나오는 그 몇 가지 지금 예이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런 예언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나는 죽으면 죽는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하나도 내 목숨 아깝게 여기지 않겠다 그러면서 가지 않습니까? 현재지 현재. 여러분 지금 앞일을 알려주는 것은 앞일을 그렇게 알려줬기 때문에 그 길 가지 말라가 아니고 앞일이 그렇다 두렵지요 떨리지요 그래도 그 길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가야 할 일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이고 그게 십자가의 지혜라면 지금이 문제입니다. 이 공동체가 거기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이 공동체가 죽음의 길 아골골짝 빈들이라 하더라도 내가 안전한 이 자리에 멈추지 않고 길을 떠나서 가겠다고 사도 바울이든 목사든 사도든 그리고 거기에 함께 형성되어 나가고 있는 공동체든 같이 그 길을 떠나갈 수 있겠느냐. 그거 현재의 나의 판단과 결단 이것을 올바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앞의 일을 얘기하는 거지 앞의 일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다니까요. 그거는 무당이 하는 일입니다. 무당이. 그렇게 성령님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지금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 이건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이거 자신 없으면 내가 경험했다 해가지고 경험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족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혼자 알고 있어야 돼요. 자신 없으면.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도와달라고. 그게 먼저인 겁니다. 그래서 예언이 나중에 고린도전서 14장에 가보면은 미래 예측에 대한 거 하나도 없어요. 14장 3절에 보면은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한다. 왜? 지금 하나님의 뜻에 올맞게 살아가도록 지금의 전부 관점이 있는 거지 미래의 관점이 있는 게 절대로 아니다. 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길, 내가 가는 이 길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수요 기도에 대한 거 겹쳐 읽게 되죠. 그게 예언의 사역입니다. 예언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귀하신 여러분,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를 귀하게 세우고 이렇게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10절 한번 볼까요? 다른 거 다 마찬가지인데 10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기 한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주셨다. 그래서 능력도 행하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말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전부 이게 말이죠. 행동으로 말하든 뭐 하든 다 언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은사들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입이 아니라 듣는 게 있어요. 분별하라는 거죠. 분별도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자, 성령님이 무조건 말씀만 하시느냐? 아니에요. 성령님은 분별하게도 하시는 겁니다. 105편 시편에서 길을 여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길을 걷게도 하시지만 이 길이 악한 판단의 연속으로 돼서 악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느냐, 정직한 자의 길이 되느냐, 의로운 자의 길이 되느냐,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길의 부름을 받았으나 분별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 분별이라는 게 성령님이 직접 분별하도록 가르쳐 주시느냐? 그거 아니에요. 똑같이 동등해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론의 오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복수죠. 영들 분별함을 영들이지 않습니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은 이러하다. 이렇게 누군가 동의가 왔다. 회의에서도 제청 나오면 곧바로 가부를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회의의 맹점이에요. 그래서 회의하지 말고 기도하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극한에 치달았다. 그러면 당신은 진행이나 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서로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단 두 사람만 작전 짜가지고 오면 이렇게 하기를 동의합니다. 그러면 제청합니다. 두 사람만 작전 짜고 들어오면 회의는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어요. 맹점이에요. 근데 동의하고 제청이 있다는 것은 회의 절차를 통해서 분별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의만 있으면 자동 폐기입니다. 분별의 과정을 얘기한다.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주신다. 때로는 성령님을 받게 하신다. 나 방언을 주셨다. 그 방언에 대해서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체험을 받았다. 그리고 그 체험을 지금 이 공동체 안에서 드러낸다. 그리고 어떻게 사용한다. 그거로 완성이 아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다면 성령님이 분별함의 은사라는 것을 아예 주지를 않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분별까지 다 끝내주셨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렇게 얘기하고 싶겠죠. 그런데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 이 공동체를 통해서 분별하게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은사는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만 예수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큰 착각이에요. 정말 거기에서부터 아주 위험에 빠져들어갑니다. 나는 모두에게 검증받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분별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의는 짧고 기도는 긴 겁니다. 기도하는 집이 돼 나가자고 제가 형성해 나가고 우리의 설계도를 지금 갖고 나가는데 제가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령님을 오해하는 데에서 정말 별의별 열매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큰 틀거리 가운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이 나왔을 때 이런 상식적인 기준 가지고 하나하나 봐야 됩니다. 공동체가 분별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분별의 잣대 그거는 3절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어떻게 사셨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결말을 내셨는가, 우리에게 뭘 분부하셨는가, 우리 어떻게 관여한다는 것을 교리적으로 표현을 바꾸면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는가, 거기에 참여하는가, 폼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형태, 방식, 가치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꾸었는가. 그래서 내가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매 순간 살아가는 이 삶이 나를 어떻게 빚어가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자꾸 스스로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고린도 교회 같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고 영적 교회 장소만 바뀌었지, 그리고 내가 세상 체험한 게 아니라 성령님을 체험했다고 하는 그 체험만 바뀌었지, 성령 체험하고 세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있어요. 다윗이 시 51편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주소서, 정말 처절한 회개의 기도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광야에서나 성령님의 임재하심 속에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성령님 거두어가지 말아달라고 애원해요.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평생 산 그 다윗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밧세바도 빼앗고 충신도 죽여버리고 국가를 위태롭게 일부러 지게끔 만들고, 그런 욕구 욕망이 성령님 임재를 체험한 사람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두려워 떨어요. 성령님을 제게서 거두어가지 말아달라고. 여러분 성령님 체험한 거 테스트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한국 교회에 어떻게 보면
문제라고 뭐 근데 거창한 얘기니까요. 저는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까 그저 제 머릿속에 기도로 현재 이렇게 돼 있고 뭐 그런 건데 가장 그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쭉 지내오면서 경험에 의하면 성가대가 제일 훈련 안 받아요. 그리고 훈련 받는다 그러면 전부 뭐 유명 강사 모셔다가 그 발성적인 거나 뭐 이런 거 훈련 받고 그래요. 근데 진짜 우리 혜성교회가 올바로 나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을 분별하고 십자가의 지혜 이런 것으로 내가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항존 직분자들은 1년에 한 번은 아예 모든 것 단절하고 영적인 훈련을 해야 돼요. 점검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고린도 교회를 따라가기가 무척 쉽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영적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영적 훈련을 나 혼자 한다? 그러면 그릇 때는 오해도 증폭이 되고 그래요. 반드시 영적 분별은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영적 체험이 있다. 뭐 성령님의 은사를 받았다. 또는 내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이 모든 것들 반드시 내 옆사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영적인 친구에게 또는 교회의 당회 앞에 또는 재직회 앞에 부서 임원들 앞에 우리 전체 공동체 앞에 반드시 사람들에게 테스트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성령님 직접적으로 안 하십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테스트를 자꾸 외면해요. 테스트 받는 거를 자꾸 생략하려고 그래요. 내가 이 정도까지 교회의 직책에 올라왔는데 절대로 나의 영적 지도를 하는 사람을 두려고 그러지를 않아요. 거기에서부터 문제는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 혜성교회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고요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으로 모든 건 내려놓고 그렇게 나가는 거죠. 군대에서도 유격훈련이나 이런 거 할 때는 계급장 떼고 하거든요. 정말로 훈련을 시키고 나를 다시 한번 테스트하면서 군인으로서의 나의 체력이나 정신력 이것을 다시 훈련하는데 거기 계급이 있으면 아니 내가 계급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 설렁설렁하지 조교가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어요. 거기는 다 계급 알지만 그런 거 계급장 다 떼고 다 그렇게 하고 똑같이 가서 훈련 받는 겁니다. 그게 막강한 군대가 되는 거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영적인 훈련할 때 반드시 영적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위태위태합니다. 목사도 누군가 다른 목사에게 이런 연단이 있어야 돼요. 정기적으로. 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직분이 어떠하든지 내 평생 어떻게 했든지 간에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고 복음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영적 분별의 영 앞에 내가 받은 이런 모든 체험과 나의 이런 생각, 나에게 주신 이러한 음성,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테스트할 것인가. 그게 오늘 성령론입니다. 이게 아니면 고린도 교회로 빠져나가기가 무척 쉽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앙인의 상식이다. 이 상식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각양각색으로 나오는 이런 문제들을 차근차근히 공동체가 함께 우리 어떻게 할까요?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고 너무 감정 드러내서 화가 나서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그래요. 속상할 일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도 그럴 때일수록 신앙 안에서 정신을 차리고 너무 흥분하지 말고 우리 이 일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나가면 됩니다. 만약에 살다 보면은 담임 목사가 유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어떤 큰 일이 생겼다.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우리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요 몇 년 동안 같이 차근차근히 성경을 읽으면서 또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온 이런 하나하나 편린들을 하나하나 잘 생각하면서 자 우리 너무나도 흥분되고 당황스러운 일이지만 우리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해서 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시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없이는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때문에 저 위대한 고린도 교회는 실패하기도 하고 성령님을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다 하고 저희들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또 하나의 교재, 책을 읽는 것 같이 해서야 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바로 저의 문제고 저희들의 문제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니 두렵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받은 바 은혜들, 받은 바 선물을 잘 붙들고 잘 누리면서 저희도, 저희 교회도 선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판단, 저희들의 생각, 저희들의 결론, 또 저희들의 행동, 실천하는 거, 지향하는 거, 그리고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 무엇을 위해서 나갑니까? 기준점은 도대체 뭡니까? 옛 기준입니까? 새로워진 잣대입니까? 성령님 저희들을 도우시사 새롭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공동체의 유익, 주님의 몸된 교회, 그 몸을, 지체들을 위해서 저희가 선물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또 우리 혜성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하나님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